자,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감정의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기분 나쁜 감정이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감정 가운데 가장 기분 나쁜 감정, 이게 두려움이다. 사람은 일상을 살면서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삶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 느끼는 그런 여러 감정 가운데 불안, 염려, 시기, 그리고 질투, 이거는 우리가 거의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이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 밑바닥에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죠. 걱정을 하죠. 그러면 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걱정과 불안이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출세한 친구들, 또 잘 나가는 이웃을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남이 날 루저로 보지 않을까, 패배자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두려움과 또한 연관될 때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래전에 취임 연설할 때 40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제가 큰아들하고 같이 TV로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저랑 동갑인 건 아시죠? 저랑 동갑인데 그가 40대에 흑인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미국 대통령이 된 거니 대단한 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고 그 앞에서 좀 왜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아들에게 그런 말 했어요. 예인아, 너 오바마 대통령이 아빠하고 동갑인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툭 하고 한마디 던지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아빠, 그런데 아빠는 뭐 하고 있어? 그 말 듣고 좀 기가 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놈 봐라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그런 대답을 했어요. 아빠는 하나님 나라 일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 좀 상당히 어떻게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다. 세속적인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제 입장이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루저 의식에 잠시 빠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기, 질투 같은 또 불안과 걱정 같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 실체하지 않는 그러나 내적인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티내고 싶지 않은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기분 나쁜 감정, 특별히 남자들은 두려운 감정을 가리려고 하죠. 두려운 감정을 드러내면은 굉장히 약해 보이기 때문에 강한 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남성들에게 더 많은 두려움이 책임감 때문에 그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티내고 싶지 않은 기분 나쁜 감정, 이 두려움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 안에 꾸역꾸역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사실 이 두려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참 행복, 정말 자유함,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실제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상황이 정말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가운데 쌓여 있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2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 왔으나 하니까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어떻게 반전되는 말이 나오겠죠? 지금 다윗은 두려움의 측면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본문 전반에서 그 두려움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적인 두려움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대적이 악인이 살을 먹으려고 다가오는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전반적으로 이 27편에 보면은 평안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악인이 이렇게 자기를 위협하지만 두렵지 않다 한 이유를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지금 하나님에 관한 정의, 이게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에 관한 정의는 그의 삶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삶의 정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여러 난관들,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던 거예요.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완전히 깜깜한 순간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경험됐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면서 그를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시편 27편 3절에서 밝힌 다음에 위대한 고백 속에서 좀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오는 악인이 있고요.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총체적인 두려움이죠.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태연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confident를 말하는데 자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여전히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살을 먹으러 오고 악인이 일어나서 전쟁이 치러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두렵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자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조금만 막혀도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집니까? 얼마나 패배감과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 지내게 됩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이런 상황,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는 과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겼던 경험 속에서 지금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어렵지만은 태어나리로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감을 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뜻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 펼쳐지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내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두려움은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상황, 내 능력 바깥의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들에게 가장 무서운 대상은 아내라고 해요. 아내가 왜 두렵습니까?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남편의 이게 통제 가운데 있지 않고 아주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를 역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컨트롤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관계 다스릴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깨질 때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죠. 건강 다스릴 수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다스릴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비즈니스, 은행, 밸런스 같은 거 다 여러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채울 수 있고 어떻게 해볼 수 있으면 두렵지 않지만, 이런 것이 여러분 내 능력 한계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태연하다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다윗이 여호와를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믿어서 두려움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의한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컨트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게 빛을 비춰주신 적도 있고 날 구원해 주신 적도 있고 내가 정말 죽을 상황이었는데 나를 생명을 주신 적도 있다. 그래서 여호와는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거짓된 것이 아닌 것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소유되는 건강한 자신감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건강한 자신감이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허둥지둥대다가 이것저것 들쑤시고 해보지만 실제로는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문제를 꼬이게 하고 어렵게 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신감,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바로 세워지고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정말 행복이 뭔지를 그때 가서 경험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자 마르셀 프루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발견을 향한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새로운 풍경을 찾아서 어떤 진정한 발견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같은 환경에서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새로운 풍경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데 주께서 이렇게 내 시각을 열어주시게 될 때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게 두려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두려운 감정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으니까 어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실 내재적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롭게 시각이 열리게 돼서 우리 인생을 보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두려움이 극복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려주신 그 새로운 시각을 통하여서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풍경을 주께서 보게 하시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주께서 보이지 않았는데 주께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실 때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풍경인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고 하는 건 이런 믿음 속에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될 때 그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각의 변화를 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악인이 살을 먹으려고 할 때 또 군대가 진을 치고 대적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자기가 데피니션 정의한 그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바라본 것이에요. 오죽하면은 그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면은 내가 이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해서 말의 심줄을 끊는 결단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대적이 위협할 때 주변 강대국의 원군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원군을 같이 불러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서 나를 지지하는 이런 강대국이 있다고 보여주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새로운 시각으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다윗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정말로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목동 시절 곰이나 사자가 와서 아비의 양을 채갈 때 그걸 대항하는 것은 소년 다윗이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의 이름으로 사자를 곰을 제압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리고 다윗을 조롱할 때 그때 여러분 다윗은 쫄지 않았어요. 그 두려운 순간에도 그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제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청년이 된 후에는 다윗은 거의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모든 두려운 상황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실패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 이 다윗은 매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낸 그와 같은 고백을 이런 아름다운 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하며 산 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증거로 그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좁혀서 지금 단순화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그냥 건물로 와가지고 말이에요, 한번 그냥 주일 한번 때우고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성전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 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더 이상 크게 자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지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거하고 있는 이런 예배 처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계시하시고 아무에게나 시각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셔서 같은 환경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풍경은 세상의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경만 내가 경험한다고 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열려지는 것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살을 떼려고 찾아오는 악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기 다윗의 진술한 바란다고 하는 것, 내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이 바란다고 하는 것과 구한다고 하는 이 동사 단어의 시제를 고려하면은 이 본문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즉 다윗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강구해왔던 일이 한 가지가 있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강구했던 그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해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소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그의 마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소원은 이처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신실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당시 그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들려드릴까요? 그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 고백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비워야지 됐어요. 왕자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피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아들에게 모반 이 반란이 일어나서 왕좌를 비우고 떠나는 이 신세,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왕궁을 떠나는 것보다 성전을 떠나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한 거예요. 왕궁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이 가슴 아픈 거예요. 다윗이 사는 그 왕궁은 아주 화려했어요. 아다시피. 그렇지만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 성전이 건축됐나요? 다윗은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평생에 주의 성전에서 주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다고 할 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광야에 40년 동안 함께했던 그 장막이라고요. 여러분, 그 장막이 얼마나 초라하냐고요.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갔던 이 장막이 얼마나 초라하냐고. 그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장막이란 말이에요. 천으로 되어 있는 장막, 낡아 떨어진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은 이런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장막이었지만 그가 왕궁을 피신해 나가면서 바라는 소원은 다시 그 장막에서 주를 뵙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서 어디나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교제하겠다고 한 것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막을 그리워하고 주님 뵙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때 될 때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 제재 없이 이렇게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고 여러분 고백되십니까? 이 정도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또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이거 왜 진 거야 하는 그런 불평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복으로 여기고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피신하는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왕좌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아니었어요.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궁녀들과 즐기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장막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주목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주목받는 자리에 있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 주목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다윗의 소원을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의 소원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왕 위에 올라서 그 권세를 누릴 때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평생의 그의 소원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면서 그 장막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이게 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같았다면 일국의 왕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사실 일국의 왕 아무나 됩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대통령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욕을 해대도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난 사람이고 정말 낸 사람이에요. 그거 뭐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질투나니까 우리가 모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욕을 해대는 거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다윗은 남북을 통일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때 그 다윗이 이뤘던 그 치세에 그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했어요. 힘이 이방까지 다 가서 영지를 넓히고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 지경을 넓혀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더 귀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그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머물게 될 때 나는 가장 안전하다고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만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해서 시편 27편 5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위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절감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보았듯이 전쟁이 일어나도 목자 대신 주님만 따르면 안전할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시인은 환난 때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한 초막과 장막과 바위 위의 공동점이 뭐가요? 초막, 장막, 바위 위의 공통점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요,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만난 장소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 이게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어요. 지금 초막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처로 만들어주신 임시 거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얼기설기해가지고 만든 그런 곳이 초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과거 역사를 볼 때 사울의 그런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광야를 지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십강에도 들어가고 아들랑 굴에도 들어가고 막 피신해 다닌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그 광야에서 머물던 거처소를 지금 이 초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렇게 머물렀던 그곳을 연상해 가면서 이 초막을 말하고 있어요.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설퍼요. 그곳에서 비밀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장막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할 때 그 진의 중앙에 세워놨던 성막을 말하는 거고, 이 성막에 그 백성이 들며 날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곳이 성막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여러분 밧세바와 함께 지은 그 죄란 말이에요. 이 장막은요, 은밀한 죄를 그가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함도 구하고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장막을 말해요. 멋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장소가 거기다. 바위 위는 뭐냐면 다윗이 전쟁 중에 생사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잔치살만 하면 죽을 때 얼마나 금방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반석처럼 든든한 바위에 세우셔서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과 장막과 바위는 다윗의 전 일생을 통하여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삶이 있잖아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기억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포인트마다 만나 주셨던 그런 장소로 초막, 장막, 바위 위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 장막, 바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가 그에게는 성소였어요. 초막도 그렇고 장막도 그렇고요, 바위도 그렇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보잘것없는 풍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눈이 열려서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물리적으로 든든해서 안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막은 물론 장막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고 존재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바위 위는 어때요? 이 바위 위는 울타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래서 이곳이 안전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그런 초라한 초막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고레등 같은 기와집이고 철옹성 같은 요새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절대 안전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초막과 장막과 바위 위에 있을 때 자신을 지켜주시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분의 음성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시를 쓴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학하던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목자들하고 양떼들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동안 직접 목자들과 양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인해서 폭풍우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는 굴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든 목자들이 전문 목자들이어서 그 굴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자기가 이끌던 양무리를 이끌고 다 그 동굴로 피신한 거예요. 근데 이 여러 무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양떼들이 막 뒤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궁금했어요. 이 많은 양떼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것인가 하고 그렇게 궁금했는데, 그의 염려는 비가 그치면서 쉽게 풀려지고 말았습니다. 폭풍우가 그치고 나자 한 목자가 일어나면서 먼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섞여 있었던 많은 양무리 가운데 일부 양만 쏙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만 그 목자를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목자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니까 또 다른 무리가 일어나요. 절대로 다른 양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양무리만 일어나서 목자를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 깊게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다른 목자의 노래소리를 듣고 나가는 양은 양도 아니고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 양무리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다른 양들이 다 배타는 거예요. 그 목자의 노래소리만 들은 양무리들이 나가서 함께 그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다른 초장에 가서 풀도 먹고 쉴 만한 물가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키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살이 찌죠.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무리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요, 자기를 따라오는 양무리는 다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선한 목자는 지켜내는 거예요. 그 양무리를 잘 먹이려고 하고 잘 쉬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 양무리에 대한 책임감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 목자를 두려고 해요. 안전장치를 여기저기에 이렇게 두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들에게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절대 권위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목자로 삼으려고 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에서 또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쌓아놓은 은행의 밸런스를 믿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잃은 그 지위를 믿지 않습니까? 이만한 지위에 이르렀으니 내 삶은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 능력이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체험이 우리에게
현대 교인들에게 정말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분 한 분으로 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풍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풍경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런 풍경이 열려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내가 그 음성만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 풍경이 열려지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목자로 삼고 말이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못 따라서 여전히 뭔가 다른 주인을 두려고 해. 다른 목자를 두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스가랴의 예언을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 평생에 가로거치는 존재가 되었던 그 이웃 나라들을 몇 나라 치시는데 그 가운데 시돈 두로가 있고 블레셋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두로를 칠 때 그 심판의 의미가 참 의미가 있어요. 스가랴서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할 때 여러분 강조한 게 뭐냐면 바다에 쳐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어제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잠시 나눈 거지만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 다 한번 듣기를 원해요. 두로는 당시에 해상 무역으로 불을 쌓고 있었어요.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두로예요. 그래서 이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은과 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은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일 정도다. 그러니까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무역을 잘하는지 그렇게는 불을 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로는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으로 여겼던 요새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의 모든 권세를 바다에 처박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의 근원이 되었던 바다가 그들의 무덤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부를 쌓는다고 하는 것이 이 부가 나를 여러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내 권세가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그런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두로는 그걸 믿고 그걸 가지고 진흙같이 쌓아가면서 요새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다에 쳐넣는다고 해요. 바다에. 그들이 의지했던 바다, 그들의 부의 근원이었던 바다, 이것이 그들에게 화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는 거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자, 그 소망, 세상 소망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대길로 나가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실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봉제 공장의 반장이 새로 입사한 신입 여공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어요. 장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고장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나에게 즉시 달려와야지 됩니다. 그 신입 여공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이 여공 가운데 한 명이 일하다가 그만 옷감이 올이 풀리면서 그로 인해서 천이 잘못 짜여지게 됐어요. 기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여공 기계를 멈추고 그 올을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실저실이 뒤엉키게 되면서 다 엉키고 말았어요. 당황한 여공이 여러 시간 땀을 흘리면서 풀어보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제 가서야 이 여공이 반장을 찾아갔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찾아갔어. 그때 이제 반장이 그 여공에게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여공이 대답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제 왔지요? 여공이 대답합니다.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그만 시간만 흘러서 이제 왔습니다. 이 반장이 그 여공을 따끔하게 충고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공의 최선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났을 때 즉시 내게 오라는 그 말대로 오는 것입니다. 여공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내게 오는 것이 여공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렇게 충고한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out of control,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 여러분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 주님께서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무거운 짐 지고 혼자 헤매지 말고 내게 오라고 이미 초청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여러분 애쓰다가 문제를 더 망쳐놓고 나중에 가서 정말 안 될 때 그때 가서야 나와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 알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울고 불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최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먼저 나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그 무엇보다 하기 전에 사역이 전에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부터 살립시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일부터 하지 말고 사역부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순종조차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자유함도 함께 경험될 텐데 전도서 3장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파악을 잘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때가 되면은 아름답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하는 믿음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죽겠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불통하고 막힐 때는 좌절감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게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언제인가를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 마음을 무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자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자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 안에서 좀 자신이 있길 원해요. 자꾸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게 도무지 자신감 없어서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대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아름답게 하실 때를 기다리며 갑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난 자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자신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정말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선물인데 하나님, 내가 그 선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이 놀라운 선물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